십자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자신들이 죽음의 그 위험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갈릴리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십자가를 보고 있다가 가슴을 치며 돌아갔는데 네 여인은 십자가 밑에 옵니다. 심지어는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 와요. 거기서 이 마리아와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처럼 십자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죠. 사랑이죠. 근데 우리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그 사랑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2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죽음을 불사하고 사도 요한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십자가 밑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이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사도 요한을 끌어당겼고, 사도 바울을 끌어당겼고, 스데반을 끌어당겼고, 계시록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겼고, 그래서 순교에 동참하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을 끌어당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접붙임 바 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그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거기 이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전도받을 그 사람들 또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 특별히 20절 이하에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됨으로 그 자석처럼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뭐예요? 주님과 온전히 접붙임 바 되면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고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 뭐냐면 또한 우리들처럼 영광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의 사명, 또한 타민족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 사역, 이 일련의 그 모든 것, 교회 안에 보면은 기관들의 전도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영광에 동참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영광에, 불신자들 영광에 동참시키는 사역이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목적이고, 또 전도회가 있는 목적이고, 또 전도 선교위원회가 있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은 다른 게 없거든요.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의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사역을 하려면은 십자가에서 뭘 봐야 돼요?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23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저주라 그랬어요. 맞아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근데 저주밖에 못 봐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유대인들은 확신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확신을 했어요. 그들은 거기밖에 못 봅니다. 근데 그 저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대신 받은 저주라는 사실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저주가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안 보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근데 웬 은혜인가? 하나님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주를 보게 하신 거예요. 웬 은혜인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야.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광을 받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한 머리가 아니에요. 단순한 합리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이성적 이해가 아니에요. 영안이 열릴 때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영광 가운데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어떤 표현을 써요? 주여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누리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밝아졌던 그 눈이 닫히지 않도록 해야 돼.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돼. 우리 살다 보면 사람의 노안이 있잖아요. 노안이 있잖아요. 노안이 있어가지고 뿌옇게 보이고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다가 눈 수술을 받으면 갑자기 그러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달리 보이냐고. 우리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눈 수술하고 나면은 또 뭐 안경을 써도 뭐 마찬가지겠죠. 근데 영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너무나도 육신의 소욕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면은 눈은 우리의 뭐예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어두워지거든요. 뿌얘지거든요. 세상이 밝게 보이지 않거든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영혼을 준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육신의 눈으로만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영광의 주를 갖다가 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눈이 어두워져요. 한순간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입술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 삶은 세상을 향해 이미 온통 신경이 다 가 있어요.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도록 자꾸 문제를 줘요. 자꾸 아픔을 줘요. 자꾸 고통을 줘요. 자꾸 힘든 일들 자꾸 줘요. 왜요? 영광의 주를 보지 못하도록 하도록.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아픔에 빠지게 하고 아주 뭐 심지어는 뭐 바쁘게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영광의 주를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도록 유혹을 해요.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진심으로 부르다 보면은 우리의 뭐예요? 어느 순간에 영안이 탁 띄어져 가지고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 보이면 이거 다 이기는 거예요. 거꾸로 들이물 당하는 상황에도 정말 시험에 드는 상황에도 낙심되는 상황에도 그 고린도후서 4장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아 너는 나에게 생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하면서 바울이 그런 고백하거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정말 곰핍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십자가의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는 온통 십자가 중심이니까 그런 환경에 우겨싸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뭐합니까? 우리가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눈을 밝히 열어서 내가 영광의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걸 갖다가 저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뭐라 그래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신이 우리들의 저주를 짊어지는 그것이 다 뭐예요?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동전의 양면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영광 받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나는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또 뭐라고 그래요?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은 영광을 얻는 것으로 또 뭐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영광 이렇게 단어면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 근데 그 단어가 뭐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다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표현하는 방법식이 영광이거든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데 보면은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영광을 나타냈다 그래요. 영광을 나타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 그래서 신약의 에베소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들 안에 정말 우리들에게 인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것 같아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거래요.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뭐냐면 은혜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아, 은혜면 은혜지 무슨 또 영광이에요? 그만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그 은혜 때문에 용서받고, 그 은혜 때문에 자녀가 되고, 그 은혜 때문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일련의 모든 것을 영광이래요. 은혜도 영광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구원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묶어서 모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들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세웠고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다 뭐라 그래요? 교회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게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그 사람들을 영광에 동참시킨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머리가 아니라, 그냥 이성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들이에요. 기도들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영광을 드러냈다고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영광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밀이 되어 지금 뭐예요? 대속제물이 되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영광을 얻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2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드러나기로 우리 예수님 원하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갖다 영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나하나 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이 영광에 동참한 것만이 아니라 반대 역사가 있대요. 어떤 반대 역사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뭐 한다고요?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이면에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쫓겨나는 거예요. 사탄이 쫓겨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에 동참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살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또 우리의 삶이 어둠들이 다 쫓겨나가고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생각과 마음과 삶은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중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눈을 활짝 열어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의 영광을 왜 자꾸 보여달라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영광만큼 100% 완전히 우리에게 밝게 보인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교회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밝게 보였거늘 너희들에게는 왜 희미하냐 이게. 희미하면 잡것이 들어오거든요. 희미하면 사탄이 들어오고 희미하면 세상께 들어오고 희미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안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믿는다는 걸 그냥 나 믿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주고 싶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나 저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광을 보니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걸 갖다 독생자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지금 뭐예요?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미 사도 요한은 변화산에서부터 영광의 주를 봤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봤거든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봤다고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을 뭐예요? 봤거든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세요. 정말 그 밤모섬에 유배됐던 그 요한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거 교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하고 했을 때 영광의 주가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 그렇게 평면적으로 믿질 않아요. 입체적으로 아주 총천연색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믿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평면적으로 듣는다, 그건 아니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영광의 주를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똑같잖아요. 베드로 후서에서 나는 영광의 주를 친히 본 자라 그래요. 주를 그냥 친히 봤다고 안 그래요. 영광의 주를 친히 봤다 그래요. 이 놀라운 얘기죠. 바울 역시 똑같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영광의 주를 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직접 봄으로 믿는 것도 우리가 있고, 증언자들을 통해서 믿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증언자들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믿었을 때 놀랍게 우리가 떨려요. 우리 찬송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내가 떨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는 떨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에 정말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복음을 듣는 순간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내가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전율이 생기고 떨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더욱더 내 눈을 열어 영광의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볼 때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까요?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요. 즉 뜻대로 살아요. 뜻대로 사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영광에 동참해요. 영광에 동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뭐예요?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감당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영광의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뭐와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영광의 주를 보고 영광의 주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영광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이 나타났던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다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되되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죄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은 믿음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광에 동참했으며 영광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죠. 서로를 볼 때마다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죠. 왜요? 핏값으로 지금 자녀가 됐으니까. 지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올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영광을 봐야죠.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거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들이 이처럼 이렇게 부름받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본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광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영원토록 잊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사람들을 동참시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